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성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불러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불러여 그것을 불러 이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그의 바닥을 알게 하시니라. 함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되고 계시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또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분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불로 또 바람으로 또 물로 물기둥을 오신다고 했는데 그 형태는 여러분들이 원할 때 행할 때 그 불물 또 그 기둥도 바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거고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죠? 어떤 형태들로 여러분한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구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성령 안에 거하면서 담대하게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는 창세기로 구약 말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 20절 24절 중에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시작.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시작.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끊겨 계십니까? 아멘. 예. 예, 아멘입니다. 예, 저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예.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은 그게 인간의 의가 강해서 에이 안 해 막 그러는데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죄. 오늘 중요한 거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대한 내용으로 말씀 본문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 그 죄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들은 그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오늘 또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겠다는 거죠. 끊어지는 순간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 끊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졌다. 끊어졌다. 이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 부족해서 아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끊어짐을 또 고백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아직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계시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죄를 왔을 어우, 예, 맞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겠죠. 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뭐든 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보장받긴 받아요.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에 가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놀라운 거 뭐냐면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기 힘드신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힘들어해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그날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갈 그날에, 우리가 죽는 자, 뭐 육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불러일으키게 할 거고 다시 예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나게 됐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인데,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이 고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방법을 창세기 3장이면은 얼마 전에 성경 중에서 초입이에요. 초입 1, 2, 3장.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단절의 고통.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알고 또 함께 나눠볼 텐데, 그래서 끊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이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죄진 이후에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때요? 예, 아멘. 맞아요.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어떤 영화의 비극보다 어떤 우리 인간 삶 가운데에서 많은 비극들이 있어요. 막 부모님이 갑자기,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다. 그걸 비극이라고 하고 아주 참극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 역사상에 전쟁도 있었고 막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걸 보면 끔찍하고 비극이다 하는데, 가장 비극적인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비극 때문에 여태까지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비극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났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죠. 에덴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천하고. 예, 그렇죠. 예.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추방,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단순히 거주지를 여기 근화동에서 어디 옆에 아니면 경기도로 이사 가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가장 무서운 게 어렸을 때,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에 대해 생각 안 하지만, 나이가 먹은 자식들이 별 생각 안 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하는 그 압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너 호적에서 파 버릴 거야. 너는 우리 집에서 아주 빼버릴 거야. 그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이 단절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과 동시에 이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행위, 또 죄를 가리기 위한 대속적 희생, 이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죠. 이 예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단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또 하나의 은혜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부터 이어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명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즉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공의롭다는 거다.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인간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심판의 본질, 즉 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중에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해왔지만, 오늘은 23절과 24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나눌 텐데, 먼저
23절 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그 즉시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이 죽음은 육의 죽음이겠죠.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가진 생명은 단지 육신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끊어진 인간은 비록 육의 생명은 살았으나 그 영혼의 생명은 죽었던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의 몸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육신의 생명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 영원한 죽음에서 처해지게 될 거고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두려움을 아시죠? 우리는 그렇지 예수는 믿잖아요. 예, 아멘, 맞아요. 그 답이에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네. 자,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지 않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사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조차 그것의 집행유예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요, 요새 시사 프로그램 많이 보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연쇄살인범이 형을 받는 걸 봐요. 그러면은 그 형을 받는 걸 보면은 보통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98년, 1998년 이후로 사형이 없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한 열 몇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을 여러 죽이고 막 아기에 차서 죽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그 형이 감형되고 보통 보면은 2년 언도 받고 집행유예 4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안 들어가고 4년 동안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이 죽는 날이라는 어떤 한도를 지어주고 그죠? 그걸 줘주고 각자마다 그게 틀리겠죠.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영이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가 집행유예. 각자의 집행유예가 다 틀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감옥에 들어가서 집행유예 받고 아니면 가서 무기징역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열심히 생활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모범수를 입고 있다가 보면 감형이 돼가지고 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집행유예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집행유예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나와가지고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를 주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강하다는 어떤 자기가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곧 다가올 정말 영혼까지 죽는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집행유예를 해주셨는데 그 집행을 유예해 주셨는데
몸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을 그날을 딱 정해놓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서 두려움을 없이 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곧 죽음의 눈랑 닥쳐야만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합니다.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연달아서 제가 한 군데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접 기도를 갔었는데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시고 여태까지는 이것만 믿고 사신 분, 나밖에 모르고 사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에 가서 영접 기도도 하고 바로 연달아서 바로 임종하시기 3시간 전에 영접 기도, 세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까지 했는 줄 아세요? 임종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터뜨린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 받았겠죠. 그 급이 다르긴 하겠지만 진정으로 그분은 진정한 마음으로 아멘 한 거예요. 가족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억지로 막 했더니 억지로 뭐 교회 가서 하는 말씀 같이 읽고 같이 합시다라고 집에서 안 간대. 난 나밖에 모르겠다. 난 잘 살았던 분이 세상 속으로 잘 살았던 분인 거야.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파지고 연세가 91세예요. 91세. 그랬던 분이 자식들이 사이하고 딸이 크리스찬인데 가자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아멘. 이건 진정한 아멘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눈앞에 닥치니까 그때 깨달아요. 그것만도 할렐루야예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할렐루야. 다음 달에 저희 큰아버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9남매인데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6째고 그 다음에 넷째 큰아버님이 계세요. 다른 분들 다 하나님 품안에서 다 임종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가셨어요. 이분만 하나님 안 믿으셔. 아직도 안 데려가신 거 보니까 이분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요양원으로 갑니다. 제가 가서 그분 또 영접기도 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자녀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안 믿으면 요청도 못 할 거예요. 자녀들이 안 믿으면 가지도 못해요. 자녀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요양원에 가서 세례도 하고 또 하고. 이상하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런 일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역을 저희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깨닫기만 하면 감사하죠. 깨닫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닥쳐야 다급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직 살아있거든. 버틸만 하거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저주하시면서 인간에게 민감한 생활의 고통을 대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맨 나중에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사실 이 육적인 죽음이나 생활의 어떤 즐거움,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써 생기는 일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짓는 많은 죄들, 우리 아까 성도분 내가 뭘 죄졌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끊어짐 때문에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두려워하고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하는 건데 성령 여러분 모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일단은 못할 것 같아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믿음 중에 제일 무서운 믿음이 뭐냐면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정말 묵직하게 공부해요. 그냥 뭐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아멘을 외치세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아무 때나 아무나 안시하는데 안 되고 저기 뭐야 세상의 정치인들이 뭐 합시다 그때 가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읽었을 때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 대할 때 순간순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누가? 성령이 도와주십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약하면 죄는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요. 이 단절은요. 우리 영적인 죽음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연약할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모르겠다고요? 내가 약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걸 생각해야 되는 순간 그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갈구하고 세상을 원하는 순간. 근데 그 순간은요. 여기 계시면 저를 보면 누구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아직은.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방법 뭐예요? 말씀 봐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이 있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회개를 해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 전하는 것만 듣고 싶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노래방객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가사 다 외웠잖아요. 가사를 막 탑니까 거기 감동받아서 눈물 쭈쭈쭈 흘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내 18번이 뭐야고 불렀는데 지금은 18번이 없어. 가사를 몰라. 노래방기가 있으니까 노래방기가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전하는 거는 모이김치 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숨 쉬듯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여기 집사님한테 있는 거야.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말씀 몇 절 보면서 우리 마무리해 나갈 텐데요. 우리 먼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 아들을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준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유언과 같은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기 전에 모든 마음과 그 의도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충심의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핵심은 여기 나온 것처럼 찾음과 버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 결과는요. 영원한 버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버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영원한 찾음과 영원한 버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근데 우리가 찾으면은 그 영원한 버림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과 교제하는 건 교제가 될 텐데 우리가 버리잖아요. 영원해진다. 영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영어로 forever예요. 여러분 forever 예시잖아요. 영원한 건 뭐냐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끝이 없이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는요. 그 집행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멘. 예, 확신이 삽니다. 예. 확신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나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죄를 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에이, no. 할 수 있어요. 지금 확신은 우리가 믿음이고 그 약속을 하셨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집행유예를 줬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 그 믿음 당연히 있죠. 믿음이 있다면 행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셨잖아, 매뉴얼을. 방법을 주셨잖아요. 예,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 예.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끊어진 인간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죄가 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다는데 제가 생각이 안 예, 나요. 생각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날려면은 내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내가 그 정의를 내려야지 알 거 아니에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나 우리 인간들의 관습이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그 안에서의 기준 안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토대로 만들어진 그 법들이고 그 안에 기준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즉 성경적 관점, 성경적 시각에서의 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어떤 게 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다라는 걸 갖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나눠놨지만 이것만으로도 오늘 제목이 답이에요. 답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예요. 사실 결론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게. 근데 그 멀리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하나님과 뜻과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뜻의 목표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의 우리 하나님께 주신 계시는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자는 뜻이거든요. 예. 인간이 창조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목표에서 벗어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매 순간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찾지 않는 그럼 나는 죄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주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하면 다치고 부딪히면 엄마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유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벗어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누굴 때려가지고 뭘 훔쳐서 누굴 죽여서 그 죄가 맞죠. 성경 말씀 그것도 죄가 맞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들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 말, 행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대로 사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주변에 먼저 다른 사람의 것들은 잘 보이죠. 이상하게 내 건 안 보여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티는 보이는데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누굴 봐? 날 봐야 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내 들보만 잘 뽑아내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티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지적질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돼 부모한테, 아니면 형제가 네 다들 우리 보세요. 대부분 다 지적질해요. 오늘도 아까 제가 고기 먹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지적질 말아야구나.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뭐가 불만이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게 바로 지적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해요. 아노미아. 불법. 즉 율법이 없음. 자,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거나 어기는 행위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바로 이러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나무에 있는 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죠? 우리 길 가다 보면 요새 막 대추나무 막 떨어지잖아요. 저희 집 앞에 옆집에서 대추나무가 떨어져 대추가 이만하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다 주워 먹었거든요. 못 내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나무 겉에 있는 거여서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데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대로 그걸 율법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말씀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대로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짓고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나는 안 그랬어. 괜찮아? 아니요. 100% 목사, 전도사, 강도사 아이고 아니야. 역할로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그렇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 안 할 수 없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난 회개할 게 없어. 회개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기도문 안에는요. 그 감사와 회개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르시겠거든 주기도문 하세요. 딴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우리 집사님 앞에서 대표기도 하라니까 앞에서 주기도문을 딱 하고 하는데 할렐루야. 괜히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모르겠거든.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 기도를 하면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그 관역이 빗나간 거, 불법을 대하는 거. 그 결과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 궁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근본적인 상태이자 행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한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나마 예배라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얘기하시고 예수님 오시면서 주일을 허락하신 건 뭐냐면 이게 왜 하라고 하셨냐면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내 말을 좀 듣고서 생각해라. 주중에 가서 6일 동안 가서 세상에서 막 몰두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거 뭐냐면 세상에서 그 사악한 것들에 다 묻혀있고 내가 모든 죄를 졌잖아요. 와서 그걸 다 덜어놓고 안식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회사 직접 출근하듯이 의무감으로 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회복받고 영원한 삶에 가는 훈련 받으러 오는 건데 그거 갖다가 떠밀려서 오고 온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 아니죠. 그런 주일날 와가지고 그 거룩한 예배에 와서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시기 질투하고 남에게 그 생각한다는 그 자체도 죄인 거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인 거예요. 훈련. 시편 5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시편 다윗이 에돔 사람 그 도액의 악행, 즉 에돔은 뭐냐면요, 그 에서 아시죠? 에서의 뿌리로 흘러나온 즉 이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자손적이지만 이 에돔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에돔 사람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행인데 이게 어디서 모르냐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고발하고 죽게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이런 배경으로 지어진 그 교훈시예요. 히브리어로 마스킬이라고 하는데 교훈을 주는 시인데 여기서 5절은 뭐냐면 악인, 즉 도액으로 대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하심, 장막에서의 뽑아냄,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뺨. 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되게 좀 무섭잖아요.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버린대요.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린대요. 무슨 죄에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가 공교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뽑아낸 거예요. 악인에 대한 전적인 파멸과 영원한 단절을 비유하듯이 해요. 여기서 살아있는 땅은
생명이 유지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의 땅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죄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영원한 멸망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우리 창세기 3장에 추방이 이 심판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주는 같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64장은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을 그 이스라엘 황폐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원하면서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감각, 죄악을 통렬히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죄악을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주를 붙잡으려고 분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태만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집에 있는 강아지가 생각나고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차 닦아먹는다고 그거 신경 쓰고 그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 옆에 교문질하면서 옆에 있는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누가 뭔가 떨어뜨리기만 해도 뭐가 볼펜 하나만 떨어뜨려도 거기에 심각한 거죠. 그 예수님이 와 계신데 예수님 계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오직 거기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뭐가 와고 뭐가 튀어나오는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를 붙잡으려 분별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렇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태만 상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숨기셨어요.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붙들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숨기신대요.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즉 영적인 고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곧 백성의 멸망, 소멸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멸망, 소멸로 이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 영적 태만과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그 단절이 곧 소멸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또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또한 오늘 창세기 3장 교훈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거꾸로 그 말씀을 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보여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에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형법이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죠? 예.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허용하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려면은 그거를 내가 무슨 죄인지 알려고 하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혼자 못 붙잡으시겠거든. 조력자를 구하시고 조력자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는 게 전도사님이 계는 게 아니고 오래된 권사님이 계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훈련시 기자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 뭐냐면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자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거라서 아니 그래 하시자.
어디 이상한 데 다니시는 분이 내가 허락지도 않았겠지만 함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죠. 제가 사역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말씀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말한 거 아까 말씀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바라보고 찾아보고 갈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예배만 와서 시키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겠거든 찾으셔야 돼요. 모르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요, 모르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럼 넘어가면요, 그때 그대로예요. 내가 말씀 보고 모르겠거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모르세요? 그럼 같이 얘기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얻고 그렇게 전하는 것 뿐이지 목사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교육자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다른 거 뭐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없다면 무조건 예배에 나오세요. 아멘. 주일 예배가 있거든 다 찾아 나오세요.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갈급하다면은 우리 권사님 우리 낮 예배가 없으니까 갈급하시니까 다른 예배 드리면 다시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락에서 기도. 그게 뭐냐면 나 혼자에서.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게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미리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뭐냐면 나 혼자였을 때.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전 안창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어서 신기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짧게 말해서 뭐냐면 신독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거라고 하면서 신기독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초급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어디 기도회 가서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게서 멀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각자가 그랬을 때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람까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케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 때 그 찾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또 복과 은혜로운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라고 칭하는 받는 그런 삶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간단히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 영적 태만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와 그 죄의 심각성을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아버지가 의롭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 영적 태만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영적 죽음으로 가는 영적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의 행위에 따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가 물을 때에는 하나님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삶을 살도록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붙잡으로써 주님과 깊은 주제 속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여 주시다. 아버지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붙잡음으로써 주님과의 기쁜 규제 속에 살리는 생명적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의 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굳게 잡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확신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확신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각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하시고 전지갑자의 욕설을 믿고 나서서 앞으로 나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거하는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가 은혜 주시옵고 우리로 아버지와 그를 전해갖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빛과 소리의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제가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얼마나 멀게 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단절된 영혼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에게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맨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